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숭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 아니면 굿당의 신상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안 따라가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상숭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 백성, 왕족 모두에게 정죄가 선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거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의 세 가지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지가 반복된 죄를 낳고 또 반복된 죄가 더 깊은 무지를 만들어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종교 활동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자리에 돈이나 성공, 자녀나 건강이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자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상 숭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의 실체는 교만에서 기인하는 죄입니다. 교만에서 기인하는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강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만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입니다.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모두 다 넘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교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여긴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왜 교만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걸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잠시 멀리 둡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교만이 싹 트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울 때만 찾고 또 편할 때만 여러분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고 우상 숭배의 씨앗입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게 되고 우상이 필요 없어집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의 실체는 가장 큰 멸망의 기초입니다. 멸망의 기초. 우상 숭배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자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곧 내가 찢고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좀처럼 썩음처럼 서서히 침투합니다. 그러다 병이 깊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아수르와 야레병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14절의 사자처럼 찢겨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해 바알 숭배로 깊어졌고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못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상 숭배하며 섬기던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은 명예를 잃을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은 결국 자녀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겁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서서히 갉아먹다 결국 사자처럼 여러분을 찢겨버릴 것입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또 여전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다시 하나님만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무나 돌의 형상이 아니라 돈과 성공, 명예와 권력, 건강과 안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상 숭배의 실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